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과학과 문명,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허둥지둥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던 사람들의 발이 막히면서 경제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500명이 넘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매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요.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2,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78만 2,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현대인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러한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정복해 오면서 힘과 능력을 중시해 왔습니다. 거대하고 강한 힘이야말로 나와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은 언제든지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오늘 우리 한글 번역서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의 웅장함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 얼마나 큰가 봤더니 큰 돌들은 12.8m 길이가, 높이가 3.4m, 너비가 4.3m에 이릅니다. 상상이 잘 되지 않죠. 무게만 하더라도 무려 40만 킬로그램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이 기초석으로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부도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이 성전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고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예수님을 향하여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까?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 성전의 외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직장 생활이 흔들리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흔들려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안전한 조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불안한 현실은 미래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짓에 현혹되기 쉽고 미혹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영리한 것 같아도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무식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편으로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실제로 주 60년경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매우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짜들이 나타나서 진짜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전 세계는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도 뉴스를 보도할 때 이 소위 말해서 팩트 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이런 가짜 뉴스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느 시대보다 전 세계의 이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들을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선진국에서도 골머리를 앓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이러한 가짜 뉴스에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신중하게 사건의 전후, 사실의 전후를 파악하고 확인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1년을 넘어서 오늘도 505명인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금년 초면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올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 가면 어떡할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절실한 때인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속기가 쉬운데요.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가짜 뉴스에 더 속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침착함입니다. 침착함.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느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마비시키게 만듭니다. 허둥지둥 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다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에 속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더 깊은 수렁에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9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전쟁과 재난들은 멸망의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곧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 죽을 수 있고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인류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는데요. 부족이 멸망하거나 민족이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도시가 파괴되고 멸망하거나 국가가 멸망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인류가 겪게 되는 큰 위기들이었죠. 전쟁과 재난들이 인류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겠구나,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약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과 재난을 통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망하게 되듯이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러한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애언은, 멸망에 대한 애언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완전한 종말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마침내는 전 세계적, 전 우주적 멸망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매우 어리석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로부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한참 지나야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잘 대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다시 말하면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난 줄 아십니까? 무려 5천만 명입니다. 실제로는 1억 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보건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사진들을 보면, 그때 사진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인들, 미국의 간호사들, 야구 선수들, 미 육군 훈련소 훈련병들, 경찰관들, 집배원들, 이발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사진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시애틀의 공공교통을 보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노면 전차를 못하게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편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918년에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마스크를 차야 하냐고. 100년 전에. 그러자 미국 뉴욕 보건국에서 시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죽는 것보다는 우스운 것이 더 낫다, 마스크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서구에서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고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우둔함은 세대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썼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지나가겠지,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 막 판을 치고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기의 반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참 평화로운 삶이죠. 전쟁의 위기는 끊임없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을 모르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전쟁의 참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더 클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벚꽃이 다 피었어요. 서울은 보니까 100년 만에 벚꽃이 십며칠 빨리 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언제 재난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모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가짜 뉴스에 더 귀를 쫑긋하게 만들고, 이런 가짜 뉴스에
속아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위기, 이런 전쟁과 재난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침착하게 대응할 때 위기와 재난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펠라라는 지역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잘 주시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침착하게 잘 대비하면 이러한 위기와 재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사회적인 위기 그리고 이런 전쟁과 재난 속에서 믿는 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물론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몇 배 더 욕을 먹습니다. 똑같이 발생해도. 물론 우리가 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 부주의해서 걸린 거지, 일부러 내가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리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무지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거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걸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더 배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처럼 혼란의 시기,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주님 12절에서 그런 박해가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있게 될 텐데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박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박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 시대,
고난의 시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박해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 주님을 더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전쟁과 재난과 같은 종말의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서 합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러한 전쟁과 재난, 종말의 위기 속에서,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과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당당하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혼란을 겪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더욱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세상의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히려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잘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게 됩니까?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 뒤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36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